아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대전에서 한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13명의 안타까운 근로자들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점심 먹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면요, 사람들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빠져나오지 못하면요, 희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26일에 밀양의 세종병원이라는 곳에 불이 났습니다. 종합병원, 큰 병원도 아니에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희생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망자가 47명, 그리고 부상자가 145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키운 것은 그 병동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어르신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가스로 질식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났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사망자 중에 침대에 묶인 채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거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사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또 나올 수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젊은 나이에 중풍이 걸려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이 뭡니까? 중풍병이 뭡니까? 손발을 잘 쓰지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또한 생활도 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병의 원인은 뇌혈관이 막혀서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입니다.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조기에 발견하면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늦으면은 치료하기 힘든 병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평생 한 곳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는 젊은 나이에 걸린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작은 자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야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아니면은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린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평생을 침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팔다리 잘 움직이시죠? 네.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두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처럼 마음 한 곳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뭔가 삶이 막혀가지고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혈관이 막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나서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집으로 바로 안 올라간대요. 차에서 30분이건 40분이건 좀 쉬었다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 쉬는지는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는 것이 답답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삶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매일 무언가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중풍병이 아니라 진짜 화병에 걸릴 것 같아요. 화병. 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곳은 없으십니까? 막힌 곳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그마한 것에 시험당하고요, 실족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아무런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요, 스스로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중풍병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시원하십니까? 가버나움의 사람들이요, 이 젊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치유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선포죠. 의도적인 선포.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점이요, 바로 이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자 그것을 듣고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죄 사함?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저 사람이 뭔데?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하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 뭐가 쉽겠느냐 물어보십니다. 뭐가 쉬울까요? 다 어렵죠. 다 어렵죠. 우리는 못하죠. 둘 다 못해요. 근데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죄사함일까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걸까요? 치유하는 걸까요? 뛰어난 의술이 있으면 치료할 수 있겠죠. 근데 죄사함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죄사함은. 그래서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당시 죄를 사하려면요,
죄 지은 사람이 이제 자기의 소나 양이나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자복하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그 재물을 죽여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 죄 대신 저 재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용서해 줄게. 라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죄사함의 은혜였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재물도 없었어요. 소도 양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했대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수군거립니다. 저 신성모독이요. 신성모독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재물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죄를 어떻게 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소와 양은 없었지만 누가 제물이 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니다. 죄 사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죄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죄 사함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왜?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더 큰 의미는요,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랐다고요? 죄가 갈랐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 그 죄가 없으면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 회복. 죄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은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 막힌 곳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십니까?
요즘 가장 뜨거운 핫한 영화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 그러죠. 현재 한국 영화 흥행 순위 5위라고 하죠. 5위. 1,400만을 돌파했는데 4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해요. 4위까지는 무난하게. 음. 근데 3위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3위가 뭘까요? 한국 영화 흥행 순위 3위. 아무도 모르시죠? 1위가 명랑, 2위가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거 아니에요? 2위가 극한 직업. 잘 모르시겠죠? 예. 3위가 신과 함께입니다. 신과 함께. 오래전 2021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는요 1,440만이 봤대요. 1,440만 명이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 중에 감명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자웅이라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근데 이제 소방관이니까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게 되고 저승에 가게 돼요. 이 자웅은요. 형제가 있고 홀어머니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일도 해야 되는데 엄마도 돌봐야 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웅이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비계를 들고 엄마를 이제 죽이려고 갑니다. 그것을 누가 보냐면요. 동생이 봐요. 그러면서 둘이 싸워요. 그리고 이 자웅이라는 주인공이 가출을 합니다. 나가서 이제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해요. 무슨 염치로.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습니다. 저승에 가서 이제 죄를 적용하는데 살인죄가 적용이 돼요.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폐륜적인 살인죄. 폐륜하죠, 폐륜. 근데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적용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죽이지 않아서? 아니에요. 엄마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해.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부모가 알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습니다. 아니 실제로 인간이 너무나 악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해져요. 사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졌다면 이제 이웃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두 친구가요,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막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힘듭니까? 짜증나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딱 때립니다. 흥질나서. 근데 뺨 맞은 친구가요, 그 모래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오늘 내 뺨을 때렸다. 기록하는 거예요. 둘이 사이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겠죠. 아무 말 없이 이제 대화도 하지 않고 이제 그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사막에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래서 물에 둘이 이제 들어가서 수영을 해요. 근데 한 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뺨 맞았던 친구가요, 쥐가 나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겠죠. 그때 뺨을 때린 친구가 그 친구를 잡아서 끄집어내줘요.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된 친구가요, 이번에는 큰 바위에다가 막 새기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가 나를 구해주었다.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제 때리고 구해준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모래에다 새기고 이번에는 왜 바위에다 새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맞았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에다가 새긴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면은 사라지고, 그리고 바위에다 새긴 것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겼다는 겁니다. 나한테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것은 모래에다 새기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바위에다 새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예.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반대잖아요. 원수는 진짜 돌이 아니라 철판에 새겨요. 철판에. 지워지지 않게, 평생 지워지지 않게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받고 내가 받은 은혜는 모래에다 새겨요. 물에다 새깁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서운하게 했던 거, 또한 나에게 상처 줬던 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상욱 시인의 시집 시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밤 시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짧은 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과했다. 너보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는 게 싫어서. 먼저 사과를 한 거예요. 근데 사과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사과하는 겁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싫어서 사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과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아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부부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뭐 때문에? 먼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친구와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복은요, 관계에 있어요. 관계가 형통하면요, 인간은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불행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요, 회사 가기 싫고요, 네? 일하기 싫고, 모든 것이 싫어져요. 모든 것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삶 속에서 관계가 소통이 되고 또한 회복된다면요, 모든 것이 즐거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일하는 것도 즐겁고, 가정도 즐거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참 전에 해가지고 지금 용서하고 사과하면 조금 이상하십니까? 그러면요, 마음으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요, 만날 때 불편한 것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없고, 이미 다 용서했다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편안하게 만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껄끄러운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다시 올라와요. 용서 못해요.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마음만이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세요. 모든 인간의 고통과 아픔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줬던 그 사람, 아니 그 인간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놈일 수도 있고요. 이제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용서를 내려놓을 때, 용서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이웃과 용서함으로써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